버려져 죽어가던 강아지를 위해 어린 동자승은 기꺼이 절의 규율을 어겼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한 아이의 가장 위대하고 순수하고 따뜻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8살 동자승 혜인에게 지리산은 거대한 경전이었다.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아이는 바람의 언어를 읽고 시냇물의 노래를 들었으며 흙과 나무의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 갓난아기 때 만복사 산문 앞에 놓여 주지 스님인 무심의 손에 거두어진 아이에게 산사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스승이자 따뜻한 가족이었다. 그날도 혜인은 자신의 키만 한 대 빗자루를 들고 이른 아침에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흙냄새, 백년 묵은 향나무가 뿜어내는 짙고 그윽한 향기, 그리고 처마 끝 풍경이 새벽바람에 몸을 부비며 내는 청아한 소리.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평화의 다른 이름이었다. 혜인아, 공양 시간이 멀었다. 어서 마치고 들어오너라. 멀리서 들려오는 공양주 보살의 다정한 목소리에 혜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보살님. 이것만 마저 쓸고요. 그의 작은 세상은 이처럼 고요하고 따뜻하며 자비로운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 오후 산나무를 캐기 위해 들어선 깊은 숲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평화로운 세상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 초여름의 숲은 온갖 생명의 소리로 가득했다. 뻐꾸기 우는 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아이의 예민한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처절한 신음소리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비단을 찢는 듯한 가늘고 높은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들고 있던 작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빽빽한 덤불을 헤치고 축축한 이끼가 낀 바위를 지나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그 소리의 근원을 발견했다. 커다란 바위 틈,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아래에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을 자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는 숨을 멈추었다. 강아지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다. 죽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눈처럼 희었을 털은 흙과 오물로 뒤엉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비에 흠뻑 젖어 앙상한 갈비뼈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한쪽 뒷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낑 작은 몸 전체를 가늘게 떨며 아이가 내는 힘겨운 신음소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강아지는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과 공포로 가득 찬 젖은 눈동자가 혜인을 향했다. 강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하지만 혜인은 그 경계심 너머 아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살고 싶어. 너무 아파. 제발 나 좀 살려줘. 아가, 괜찮아. 혜인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숲의 이끼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많이 아프구나. 배도 많이 고프지. 혜인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간식으로 아껴두었던 곶감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곶감의 달콤한 향기가 축축한 숲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강아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며칠을 굶주린 허기는 마지막 남은 경계심마저 무너뜨렸다. 강아지는 떨리는 혀를 내밀어 혜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곶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차먹기 시작했다. 그 작은 온기가 혜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지는 순간 어린 동자승은 결심했다. 이 작은 생명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혜인은 자신의 작은 승복을 벗어 흑투성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강아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품속에서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가늘게 몸을 떨 뿐이었다. 혜인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안고 서둘러 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작은 어깨 위로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마치 핏물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가 만복사 산문에 들어섰을 때 그의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주지 스님 무심이었다. 무심은 저녁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다 말고 흑투성이 승복을 품에 안고 허둥지둥 뛰어오는 혜인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혜인아, 그 꼴이 어찌 된 것이냐? 그리고 그 품에 안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무심의 목소리는 늦가을에 찬 서리처럼 엄하고 차가웠다. 그의 눈에 혜인의 품속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더럽고 작은 짐승의 형체가 들어왔다. 큰 스님,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혜인이 거의 울상이 되어 무심의 앞에 섰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낯선 환경과 무심의 위압적인 기운에 눌려 다시 공포에 질린 채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무심의 얼굴이 더욱 엄하게 굳어졌다. 어찌하여 살생의 기운이 있는 짐승을 이 청정한 수행 도량에 들인 것이냐? 내가 승려의 본분을 잊은 것이냐? 큰 스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혜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이 아이가 숲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비바람이라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네. 안 될 말이다. 무심의 대답은 칼로 자르듯 단호했다. 혜인아, 세상 모든 생명은 각자가 지은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다. 저 작은 짐승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또한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일지니 우리 수행자가 섣불리 그 인연의 고리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어서 있던 곳에 다시 데려다 놓거라. 그것은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이었지만 8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정한 논리였다. 혜인의 작은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싫습니다. 혜인이 처음으로 스승의 말에 반기를 들었다. 싫습니다, 큰 스님. 저는 업보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글썽이며 스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당신의 몸을 기꺼이 던지셨다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 공양이라도 나누어 이 작은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 어찌 부처님의 자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순수한 절규는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더 큰 울림이 되어 무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무심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의 눈 속에서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출가 초기의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자비심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 묵은 지혜가 저 작은 아이의 티 없이 맑은 연민 앞에서 얼마나 오만하고 차가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무심은 눈을 감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좋다. 그는 마침내 인연의 문턱을 넘는 것을 허락했다. 대신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저 아이의 삶도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날 모든 인연의 업 또한 모두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혜인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큰 스님. 제가 꼭 건강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꼭 지켜주겠습니다. 아이의 굳은 약속. 그것은 하나의 작은 생명을 향한 맹세인 동시에 앞으로 그가 짊어져야 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별이라는 거대한 인연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용기 있는 선언이었다. 혜인은 자신의 작은 처소 앞 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낡은 담요를 깔아 강아지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졌으니 다시 깨끗하고 맑은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다. 그날부터 혜인의 고되고도 행복한 간호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유일한 공양인 밥과 나물을 서리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가락으로 딱딱한 밥알을 잘게 으깨고 짠기를 씻어낸 나물을 섞어 서리의 입에 넣어주었다. 처음 며칠 동안 서리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혜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리가 한 숟갈이라도 먹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곁에 앉아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는 뒷산으로 가 쓴 약초를 캐왔다. 그는 돌절구에 약초를 찧어 서리의 퉁퉁 부어오른 다리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약이 쓰라린지 서리가 낑낑거리며 몸부림칠 때면 혜인은 서리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고 함께 아파하며 속삭였다. 괜찮아, 서리야.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다 나으면 내가 저기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데려가 줄게. 밤이 되면 그는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서리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그 옆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 곁에서 맑은 목소리로 매일같이 반야심경을 외워주었다. 서리는 그 자장가 같은 독경 소리를 들으며 아주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혜인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 서리는 기적처럼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열흘이 지나자 엉겨붙었던 털에는 다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갈비뼈에는 서서히 살이 올랐다. 무엇보다 경계심과 공포로 가득 찼던 눈에는 혜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서리는 마침내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서리는 처음으로 혜인의 손을 핫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혜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서리는 혜인의 작은 그림자가 되었다. 혜인이 마당을 쓸면 꼬리를 흔들며 그 곁을 맴돌았고 혜인이 독경을 할 때면 얌전히 툇마루에 엎드려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딱딱한 규율과 엄숙한 침묵만이 가득했던 산사에 두 작은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천진난만한 풍경은 다른 스님들의 굳은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를 피워내게 했다. 무심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함께 낮잠이 든 혜인과 서리의 모습을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보아라, 혜인아. 내 작은 자비심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구나.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해 여름 만복사에는 유난히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다. 그것은 신이 혜인과 서리에게 선물한 아주 짧고도 눈부신 낙원이었다. 혜인은 그 찰나의 낙원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여름이 가고 지리산에 첫 단풍이 들기 시작할 무렵 서리가 다시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여름 더위에 지쳐 기운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 한때는 윤기가 흘렀던 하얀 털은 다시 푸석해졌고 이제 막 살이 올랐던 몸은 다시 앙상하게 말라갔다. 서리는 더 이상 혜인의 뒤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툇마루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잠만 잤다. 혜인은 다시 밤낮으로 서리를 간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좋은 약초를 구하기 위해 험한 바위 절벽을 기어오르기도 했고 자신의 공양을 거의 전부 서리에게 양보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서리는 그가 주는 밥과 물조차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 안에서 무언가 아주 근원적인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큰 스님, 서리가 이상해요. 제발 읍내에 있는 의원에게라도 한번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혜인이 울면서 무심에게 애원했지만 무심은 그저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소용없을 게다 혜인아. 그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차갑고 쓸쓸했다. 병의 뿌리가 너무 깊었던 게지. 내 정성으로 잠시 병을 이겨낸 듯 보였으나 저 아이의 몸 안에 남아있던 업의 뿌리가 다시 자라난 것이야.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싫습니다. 싫어요. 서리는 죽지 않아요. 제가 꼭 살려낼 거예요. 혜인은 처음으로 스승의 말을 부정하며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던 작은 생명이 이대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리가 없다고. 그는 그날부터 더욱 더 필사적으로 서리에게 매달렸다. 그는 잠을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서리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리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고 밤새도록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만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이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마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아이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산사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어느 날, 서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쁜 숨만 힘겹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그녀의 턱 밑까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가을의 전령은 그렇게 풍요로운 결실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을 함께 싣고 오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인은 서리를 품에 안고 뒷산의 약수터로 향했다. 서리가 마지막으로 시원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약수터 바위 위에 앉아 물을 떠서 서리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지만 서리는 혀를 내밀 힘조차 없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달빛이 차갑게 부서져 내리는 약수터. 혜인은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어깨가 슬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슬프냐 혜인아. 어느새 무심 스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다. 네, 스님. 혜인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서리가 곧 저를 두고 떠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서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무심히 혜인의 머리를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너는 서리에게 그 짧은 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공포 속에서 죽어가던 아이에게 너는 사랑과 온기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양을 베풀었다. 그것으로 너와 서리의 인연은 그 소임을 다한 것이니라. 싫습니다. 소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서리랑 헤어지기 싫습니다. 혜인의 절규에 무심은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제자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스승의 엄격한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다. 혜인아, 저기 저 나뭇잎들을 보아라. 봄에는 파릇하게 돋아나 여름 내내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 하지만 가을이 오니 저렇게 붉고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자신의 태어난 곳,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것이 바로 세상의 순리이니라. 그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단호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법. 세상 모든 생명은 그렇게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상의 이치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부자도, 심지어 부처님조차도 이 거대한 순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느니라. 그는 혜인의 젖은 눈을 자신의 눈으로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러니 서리를 위해 울지 마라. 너의 슬픔은 떠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뿐이다.
대신 너와 함께했던 그 짧고 소중했던 시간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거라. 그리고 웃으며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어라. 그것이 내가 서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며 가장 위대한 보시이니라. 무심의 마지막 가르침. 그것은 어린 제자의 가슴에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아프고 쓰라렸지만 동시에 아이를 올가매고 있던 집착과 슬픔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내는 자비의 칼날이었다. 혜인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깊은 뜻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혜인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깊은 가르침을 어린아이의 순수한 영혼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미소로 마지막 길을 배웅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서리를 자신의 품에 더욱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숲속의 맑은 밤 공기가 가득한 약수터 바위 위에서 서리와의 짧았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나지막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서리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너는 나를 보고 무섭게 으르렁거렸지. 나는 내가 너무 아파 보여서 마음이 아팠는데 말이야. 바보 같기는. 그의 목소리는 밤의 호수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내가 처음으로 내 손을 핥아주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단다. 내 작은 혀의 감촉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웠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해. 내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던 날,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던 날, 그리고 처음으로 내 곁에 다가와 잠이 들었던 날. 그 모든 날들이 나에게는 선물이었어. 너는 나에게 사랑하는 기쁨과 보살피는 행복을 가르쳐 주었지.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꽤 괜찮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는 서리의 작은 귀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러니 이제 괜찮아. 아파하지 마.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마. 죽음은 큰 스님 말씀처럼 끝이 아니라고 했어. 그저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뿐이라고. 너는 이제 이 아픈 몸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저 높은 산들을 훨훨 날아다니게 될 거야. 그리고 아주 가끔 내가 보고 싶을 때면 바람이 되어 내 뺨을 스쳐주렴. 그럼 나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을게. 그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갈 무렵 서리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혜인의 손등을 아주 부드럽게 한번 핥았다. 고마웠어, 나의 작은 스님. 나도 행복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아이의 품속에서 아주 조용히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길고 길었던 고통의 여행을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혜인은 품속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서리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서리의 하얀 털 위로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사랑과 가장 깊은 감사를 담은 뜨겁고 맑은 이별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사에는 아주 큰 빈자리가 생겼다. 혜인의 작은 그림자처럼 언제나 그의 곁을 맴돌던 서리의 빈자리. 아이는 아침 일찍 양지 바른 언덕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서리의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서리가 좋아했던 작은 목각 인형을 함께 묻어주고 무덤 앞에 예쁜 들꽃을 꽂아주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날 이후 혜인은 말이 없어졌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과를 수행할 뿐이었다. 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소리 하나가, 가장 따뜻했던 온기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공양 시간이 되어도
그는 자신의 밥을 절반쯤 덜어 옆자리에 놓아두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밤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불의 절반을 비어있는 옆자리에 덮어주곤 했다. 아침에 마당을 쓸 때면 자신의 빗자루 소리를 뒤따라오던 서리의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곤 했다.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무심 스님은 그런 혜인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아이를 위로하거나 섣부른 가르침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별의 슬픔은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가장 고독하고 힘든 수행이라는 것을. 그는 그저 아이가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감당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혜인은 텅 빈 툇마루에 홀로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로 무심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곁에 앉았다. 혜인아. 네, 큰 스님. 저 노을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혜인은 한참 동안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장엄한 노을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질 것이기에 너무나도 슬퍼 보입니다. 그의 대답에 무심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지. 저 노을도 봄날의 꽃도 그리고 너와 나의 인연 또한 언젠가는 저 노을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는 혜인의 작은 어깨를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하지만 아가야. 사라진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욱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너와 서리의 인연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너희가 나누었던 온기와 사랑은 영원히 너의 마음속에 남아 너의 남은 생을 더욱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다. 그러니 빈자리를 보며 슬퍼하지 마라. 대신 그 빈자리를 가득 채웠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거라. 스승의 깊은 가르침은 아이의 텅 빈 마음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조용히 밝혀주고 있었다. 무심 스님의 가르침 이후 혜인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리의 빈자리를 보며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서리의 작은 무덤을 찾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무덤가의 잡초를 뽑아주고 시든 꽃을 새로운 꽃으로 갈아주며 서리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해 주었다. 서리야, 오늘은 말이야. 공양주 보살님이 나한테 몰래 꿀떡을 주셨어. 너도 같이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어제는 다람쥐 한 마리가 내 무덤가에 도토리를 숨겨놓고 가더라. 아무래도 너랑 친구가 되고 싶었나 봐. 그에게 서리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여전히 대화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추억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덤가에 엎드려 땅을 기어가는 작은 개미 한 마리를 한참 동안 관찰하게 되었다. 개미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더 큰 죽은 나방의 시체를 낑낑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 순간 혜인은 문득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아, 나방의 죽음이 개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구나.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떨어진 나뭇잎들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고 있었다. 죽은 벌레들은 거미의 먹이가 되어 거미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서로의 죽음과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순환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는 서리의 무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보았다. 서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 무덤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의 뿌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서리는 죽어서도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작은 무덤은 그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경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생명의 순환의 이치를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해 겨울, 만복사에는 아주 혹독한 추위와 함께 폭설이 내렸다. 헤이는 뒷산의 작은 암자로 노스님께 드릴 공양을 나르고 있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그의 눈에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작은 생명체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어린 노루 한 마리였다. 노루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거의 탈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한쪽 다리에는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 순간 혜인의 마음속에 아주 잠깐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돌보게 된다면 어쩌면 또다시 서리를 떠나보냈을 때처럼 끔찍한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몰라.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이내 무심 스님의 가르침과 서리의 무덤에서 얻었던 깨달음을 떠올렸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모든 생명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 그는 더 이상 이별의 아픔을 두려워하여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쓰러진 노루를 부축하여 암자로 이끌었다. 그는 낡은 암자에 불을 피워 노루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죽을 노루에게 먹여주었다. 그는 며칠 동안 암자에 머물며 정성껏 노루를 보살폈다. 그는 노루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매일 신선한 여물을 구해다 먹였다. 그는 노루에게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다시 숲으로 돌아갈 힘을 얻을 때까지 내가 너의 곁을 지켜줄게.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노루는 혜인의 뺨을 한번 하차주고는 미련 없이 자신이 태어난 깊은 숲속으로 돌아갔다. 혜인은 멀어져가는 노루의 뒷모습을 미소와 함께 배웅해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이별의 슬픔이나 빈자리의 허전함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놓아줄 줄 아는 크고 평온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다. 혜인은 이제 9살이 되었다. 아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작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 훌쩍 자신의 키보다 더 큰 마음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는 더 이상 천진난만한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하고 지혜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작은 슬픔이나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무심 스님은 그런 혜인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제자는 이제 그 어떤 스승의 가르침도 필요 없는 온전한 하나의 수행자로 바로 서 있었다. 명상을 마친 혜인은 아주 오랜만에 서리의 무덤이 있는 양지바른 언덕으로 향했다.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무덤가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고 그 사이로 이름 모를 예쁜 들꽃들이 활짝 피어나 있었다. 혜인은 무덤 앞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서리의 모습을 기억 속에서 더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위의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서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들었다. 자신의 뺨을 스치는 따스한 봄바람 속에서 이제 아프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서리의 목소리를. 무덤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의 향기 속에서 나 이렇게 예쁘게 다시 태어났어 라고 자랑하는 서리의 목소리를.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는 그 고동소리 속에서 고마워,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말하는 서리의 목소리를.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생명은 그렇게 모습을 바꾸어 영원히 서로의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혜인의 입가에 아주 맑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이별의 아픔을 넘어 생명의 위대한 순리를 깨달은 한 작은 수행자의 눈부신 깨달음의 미소였다. 서리가 떠난 후 만복사에는 여러 번의 계절이 피고 졌다. 혜인의 작은 키가 훌쩍 자라 소년의 티를 벗고 그의 목소리가 변성기를 지나 낮고 부드러운 청년의 음색을 띠게 될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이제 16살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의 천진난만함 대신 깊은 사유와 따뜻한 연민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만복사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이전의 만복사는 엄격한 규율과 무건 수행을 중시하는 고요하지만 차가운 절이었다. 스님들은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각자의 수행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혜인이 서리와 함께 겪었던 그 짧고도 강렬했던 시간은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열어놓았다. 스님들은 이제 고민이 생기면 주지 스님인 무심의 처소 대신 텃밭에서 묵묵히 김을 메고 있는 혜인의 곁을 찾았다. 그들은 혜인에게 어려운 경전의 이치를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번뇌와 속세에 두고 온 인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수행의 길에서 느끼는 고독함에 대해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혜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충고나 가르침을 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아픔의 결을, 슬픔의 빛깔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해 주었다. 스님의 목소리에서 늦가을 서리를 맞은 외로운 국화꽃의 향기가 납니다. 보살님의 한숨 소리가 길 잃은 어린 새의 날갯짓 소리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공감의 언어는 그 어떤 현학적인 법문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어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었다.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법을,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만복사는 그렇게 속삭이는 산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마다의 아픔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자비의 도량으로. 무심 스님은 그 모든 변화를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진정한 대중불교가 자신의 엄격한 가르침이 아닌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물 한 방울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깊은 고민 끝에 환속을 결심하고 무심을 찾아왔다. 그의 속세에는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그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불효의 죄책감과 수행자로서의 길 사이에서 그는 몇 년을 고뇌해왔다. 무심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그를 혜인에게로 보냈다. 혜인은 그 스님의 손을 잡고 서리의 작은 무덤이 있는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갔다. 무덤가에는 이제는 제법 키가 자란 들꽃들이 바람에 한들거리고 있었다. 스님. 혜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서리는 저와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다했을 때 미련 없이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무덤가를 맴도는 한 마리 나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쩌면 저 나비는 서리가 다시 태어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저 들꽃이, 저 바람이 모두 서리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중요한 것은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그는 젊은 스님을 향해 돌아보았다. 스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곳입니까?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님의 곁입니까? 그의 질문에 젊은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혜인의 앞에 큰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작은 스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젊은 스님은 웃으며 산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거나 죄스럽지 않았다.
혜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해 가을 만복사에는 아주 요란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를 운영한다는 거부상인 김거사였다. 그는 수십 명의 하인들을 이끌고 산더미 같은 공양미와 최고급 비단을 싣고 위세등등하게 저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외아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를 기원하는 가장 크고 화려한 불공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법당을 황금으로 치장하고 수륙제를 7일 밤낮으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무심 스님은 그의 그런 요구가 불심이 아닌 재력을 과시하고 거래하려는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사찰의 살림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고 그의 보시금은 절의 긴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혜인은 달랐다. 김거사가 거들먹거리며 절을 둘러보던 중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텃밭을 가꾸고 있는 혜인과 마주쳤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큰 어르신을 뵙고도 인사를 올리지 않느냐. 김거사의 하인 하나가 혜인을 꾸짖었다. 혜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사님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오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의 당돌한 대답에 김거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요놈 봐라. 내가 시끄럽다니.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내 마음속에서 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혜인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 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 소리. 그리고 아드님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보다 아드님이 급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을 걱정하는 두려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순간 김거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아이의 말이 자신의 마음속을 거울처럼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놈이 눈먼 주제에 감히 요망한 소리를. 그가 손을 들어 혜인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거사님. 언제 다가왔는지 무심 스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저 아이는 눈이 먼 대신 마음을 보는 아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황금으로 치장한 법당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거사님의 그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천번 만번을 절해도 아드님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심의 엄한 꾸짖음에 김거사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을 사기며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린 동자승의 말이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혜인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체면과 오만을 내려놓고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찌해야 제 마음의 소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혜인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작은 텃밭으로 이끌었다. 거사님, 저와 함께 이것을 심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혜인이 내민 것은 작은 콩 한 알이었다. 김거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흙을 팠다. 그리고 아이가 시키는 대로 콩 하나를 심고 정성껏 흙을 덮어주었다. 그가 흙의 부드러운 감촉과 흙의 향기를 맡는 순간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시끄러운 소음들이 아주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절에 머물며 혜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그는 자신의 비단옷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잊은 채 아이와 함께 땀 흘리며 말없이 땅을 일구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순수하고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해 가을 만복사에는 아주 요란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를 운영한다는 거부상인 김거사였다. 수십 명의 하인들을 이끌고 산더미 같은 공양미와 최고급 비단을 싣고
위세등등하게 저를 찾아온 그의 모습은 고요한 산사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의 몸에서는 돈과 권력의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길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외아들이 다음 해에 있을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를 기원하는 가장 크고 화려한 불공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법당을 황금으로 치장하고 수륙제를 7일 밤낮으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불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부처님과 거래를 하려는 탐욕스러운 상인의 모습이었다. 무심 스님은 그의 그런 요구가 불심이 아닌 재력을 과시하고 거래하려는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사찰의 살림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고 그의 보시금은 절의 긴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심은 속세의 때가 묻은 돈이라도 그것을 좋은 곳에 쓴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혜인은 달랐다. 김거사가 거들먹거리며 절을 둘러보던 중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텃밭을 가꾸고 있는 혜인과 마주쳤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큰 어르신을 뵙고도 인사를 올리지 않느냐. 김거사의 하인 하나가 혜인을 꾸짖었다. 혜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 없이 그저 맑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거사님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오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의 당돌한 대답에 김거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요놈 봐라. 내가 시끄럽다니.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내 마음속에서 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혜인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 세는 소리가 들립니다. 엽전이 부딪히고 비단이 스치는 아주 바쁜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 소리. 이까짓 절간쯤이야 내 돈이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소리도 들립니다. 혜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진지해졌다. 그리고 아드님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보다 아드님이 급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을 걱정하는 두려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순간 김거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아이의 말이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자기 자신도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부끄러운 진실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놈이 눈먼 주제에 감히 요망한 소리를. 그가 손을 들어 혜인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거사님. 언제 다가왔는지 무심 스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저 아이는 눈이 먼 대신 마음을 보는 아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황금으로 치장한 법당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거사님의 그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천번 만번을 절해도 아드님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심의 엄한 꾸짖음에 김거사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을 사기며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어린 동자승의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시끄러운 마음. 그 말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던 업보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평생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공허한 재물과 사람들의 두려움 섞인 존경, 그리고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지독한 불면과 불안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혜인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체면과 오만을 내려놓고 텃밭에서 묵묵히 김을 메고 있는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찌해야 제 마음의 소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혜인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거사님, 저와 함께
이것을 심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혜인이 내민 것은 작고 볼품없는 마른 콩 한 알이었다. 김거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흙을 팠다. 값비싼 비단옷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잊은 채 그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콩 한 알을 심고 정성껏 흙을 덮어주었다. 그가 자신의 손바닥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느끼는 순간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시끄러운 소음들이 아주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절에 머물며 혜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그는 아이와 함께 땀 흘리며 말없이 땅을 일구었다. 그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을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순수하고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더를 외치는 탐욕의 소리가 아닌 이만하면 족하다고 말하는 평온한 만족의 소리였다. 며칠 뒤 그가 심었던 콩 한 알에서 아주 작고 귀여운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다. 김거사는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그 어떤 부와 명예도 그의 마음을 이토록 충만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무심 스님과 혜인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진정한 평온과 감사를 찾은 자의 온화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스님, 저는 평생 더하는 삶만을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 작은 스님을 통해 비우는 삶이, 나누는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공을 위해 가져왔던 모든 재물을 금산사에 보시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 돈으로 법당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대신 저처럼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혜인 스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혜인은 그의 진심 어린 청에 한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거사님, 그 돈으로 집을 짓는 대신 숲을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혜인은 금산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만 평의 울창한 숲을 가리켰다. 그 숲은 최근 한 개발업자의 손에 넘어가 대규모 골프장으로 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숲은 수많은 생명들의 집입니다. 이 숲이 사라지면 그들은 모두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집이 필요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저들의 집을 지켜준다면 저들 또한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이의 깊고 자비로운 생각에 김거사와 무심은 다시 한번 큰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김거사가 보시한 재물과 그동안 금산사에 답지한 후원금을 모두 모아 개발업자에게서 숲을 사들였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절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법당도 기와집도 없었다. 대신 다친 짐승들을 치료해주는 작은 치료소와 버려진 유기견들을 위한 보호소가 들어섰다. 굶주린 겨울 짐승들을 위한 먹이통이 숲 곳곳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숲의 한가운데에는 길 잃은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묵묵히 숲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명상 쉼터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그 숲을 서리의 숲이라 불렀다. 10년 전 혜인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났던 그 작은 강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서리의 숲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상처 입은 짐승들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길을 잃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자비의 도량이 되었다. 혜인은 그 숲의 가장 큰 어른이자 가장 작은 일꾼이 되어 매일같이 땀 흘리며 생명을 돌보고 매일같이 땀 흘리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고 혜인은 어느덧 늠름한 청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무심 스님은 이제 곧 자신의 소임이 다했음을 조용히 예감하고 있었다.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 해의 마지막 날 섣달 그은 밤이었다. 하늘에서는 소리 없이 탐스러운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에 쌓였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비롭게 덮어주고 있었다. 무심은 혜인을 불렀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무심의 어깨에는 그가 가장 아끼던 낡은 누더기 장삼이 걸쳐져 있었다. 혜인아. 네, 큰 스님. 춥구나.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아니, 괜찮다. 무심은 혜인의 손을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가만히 감쌌다. 젊은 제자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내 손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스승이다.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스님께서는 저의 영원한 하늘이십니다. 아니다. 나는 평생을 경전 속에서 부처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진짜 부처는 내 바로 곁에 있었지. 나는 너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배웠다. 서리의 작은 무덤 앞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고, 김거사의 텅 빈 마음을 보며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나에게 준 가르침이었다. 그러니 고맙구나, 혜인아. 이 늙고 어리석은 중을 마지막 길에서나마 깨우쳐 주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고 희미해져 갔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제 나도 나의 긴 여행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서리가 너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저 눈길 너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마.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남긴 이 누더기 옷을 너에게 주마. 이것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이자 너를 통해 얻은 깨달음의 증표다. 이 옷을 볼 때마다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잊지 않는 스승이 되어다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혜인의 손을 잡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이루고 떠나는 자의 깊고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혜인은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울지 않고 묵묵히 지켰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이별을 슬퍼하는 대신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마음속에 감사히 새겼다. 그는 스승의 낡은 장삼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스승의 채취와 온기가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그는 밤새 스승의 곁을 지켰다.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슬픔을 소리 없이 부드럽게 덮어주고 있었다. 혜인은 눈을 감았다. 그의 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눈송이들이 서로의 몸을 부비며 땅으로 내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남겨진 이들을 위해 불러주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따뜻한 위로의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 속에서 서리의 반가운 꼬리짓 소리와 스승의 인자한 웃음소리를 함께 들었다. 무심 스님이 떠난 빈자리는 컸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슬픔이나 상실감 대신 그가 남긴 따뜻한 가르침과 깊은 지혜의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 혜인은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릴 스승의 그늘을 잃었지만 동시에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서서 거대한 나무처럼 다른 이들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스승이 남긴 낡고해진 누더기 장삼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 스승이 겪었을 수많은 고뇌와 그 끝에서 얻어낸 위대한 깨달음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의 어린 어깨 위로 내려앉는 듯했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리의 숲에서 동물들을 돌보고 있던 그의 앞에 날카로운 분노로 가득 찬 한 젊은 사내가 나타났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했다.
당신이 이곳의 책임자인 해인 스님이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나는 당신들이 보살처럼 떠받드는 그 위선자 김거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요. 사내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김거사의 무자비한 상술에 휘말려 평생을 일군 작은 공장을 헐값에 넘기고 그 충격으로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최근 김거사가 이곳 만복사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 참회하는 기업가로 명성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당신들의 자비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악인의 돈을 받아 그럴듯한 자선 사업을 벌이며 그의 과거를 세탁해주는 건 말이오. 당신들의 부처는 돈 앞에서는 눈을 감는 존재입니까? 그의 절규는 전국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해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내의 아픔과 분노가 담긴 모든 말을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해인은 그를 서리의 숲 가장 깊숙한 곳, 다친 새들을 돌보는 작은 오두막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어린 황조롱이 한 마리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람입니다. 해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며칠 전 사냥꾼의 총에 맞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죽을 듯이 발버둥치며 자신의 상처를 더욱 덧나게 만들었습니다. 해인은 사내에게 작은 약 그릇을 내밀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내는 의아했지만 해인의 맑고 깊은 눈빛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말없이 황조롱이의 상처를 돌보았다. 사내는 해인이 시키는 대로 약초를 짓짓고 깨끗한 천을 갈아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서툴고 거칠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작고 연약한 생명의 고동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상처를 모두 돌보고 났을 때 해인은 사내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따뜻합니다. 사내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주 작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해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거사님이 지난 몇 년간 이곳에서 배우고 또 실천하려 애썼던 마음입니다. 해인은 그에게 김거사의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어떻게 텃밭을 일구며 자신의 오만을 참회했고 어떻게 이 숲을 세우며 자신의 업보를 씻어내려 애썼는지를. 저는 김거사님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에 사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날카로운 분노의 칼날이 아주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 다음 날 해인은 김거사를 그 사내의 앞으로 데리고 왔다. 늙고 쇠약해진 김거사는 자신의 과오가 만들어낸 또 다른 희생자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 아주 깊이 사내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젊은이. 정말 미안하네. 그의 눈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마른 땅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날 이후 사내는 더 이상 만복사에 와서 항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서리의 숲을 찾아와 말없이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돌보는 것으로 스스로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섣달금은 밤. 혜인은 아주 오랜만에 서리의 작은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느덧 그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된 그 젊은 사내가 함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하얗게 눈 덮인 세상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시련을 딛고 함께 성장한 두 영혼의 깊은 유대가 한방눈처럼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몇 해의 세월이 더 흘렀다. 혜인은 무심 스님의 뒤를 이어 만복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주지실에 앉아있기보다는 여전히 서리의 숲에서 흙을 만지고 땀 흘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새로운 동자승들이 병아리처럼 그를 졸졸 따라다녔다. 어느 맑은 봄날, 그는 어린 동자승들을 데리고 십수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뒷산으로 산나무를 캐러 나섰다. 한 동자승이 풀숲에서 날개가 부러진 어린 산새 한 마리를 발견하고 울상이 되어 그에게 달려왔다. 큰 스님, 새가 아파요. 곧 죽을 것 같아요.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모습은 아주 오래전 무심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깊고 자애로웠다. 괜찮다, 아가야. 죽지 않는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픈 산새의 곁으로 다가갔다. 우리가 함께 살려주면 되지. 그렇지. 그는 아이에게 상처를 치료하는 법과 먹이를 먹이는 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진지한 얼굴로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 모습을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한지원 변호사와 김거사, 그리고 젊은 사내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혜인은 그렇게 자신이 스승에게서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강아지에게서 배웠던 그 위대한 생명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절망은 희망이 되었다. 그가 남긴 영원한 발자국은 그렇게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길을 내고 있었다.